어떤 거 하나를 알았는데 한국 여성들이 평생 겪고 있는 고민이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여성이 대부분 겪는다고 하니까 이번에 이곳에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아마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아침에 거울 앞에 섰을 때 앞머리를 내리는 게 나을까 앞머리를 없앨 게 나을까가 평생의 고민이라는데, 제가 그걸 듣고서 이게 여성들의 고민이구나. 제가 답을 알려드리면 앞머리가 있는 게 낫습니다. 앞머리가 있는 게 나니까 혹시 고민되면 앞머리를 내리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가운데 선천적으로 내릴 앞머리가 없으신 분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건 그 인생의 큰 중요한 문제 아니니까, 앞머리가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예수 생명이 있으면 별거 아니다, 이렇게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었던 찬양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어도 송명희 시인이 찬양시를 지었습니다. 뇌성마비로 태어날 때부터 골방에 틀어박혀서 학교도 못 가고 걷지도 못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 태어났나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그런 송명희 시인이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게 된 것을, 나 비록 남들이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나 남들이 없는 거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 생명 믿음으로 인해서 나 오늘 행복하다 기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나처럼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에게도 이 사랑,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걸 보니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들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난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경력이 없고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럴 때 이 시인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믿음이 있지, 이것을 승리하게 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을 군대 장관이라, 이 군대 장관은 오늘날의 육군 별내계단 대장이나 국방부 장관, 그런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란 말을 들으면서 왕 다음으로 가장 권세 있고 높은 사람, 그가 사람 몇 명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고 왕이 그것 가지고 책망하지도 않는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권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왜? 이 위기에 처한 자기 나라를 구원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도 있지만 저분이 우리나라를 살렸어, 우리 민족을 살리신 영웅이야 라고 칭송받는 분이었다. 아마 꼬마 아이들은, 야, 너 장사 소원이 뭐냐? 나요? 나만 장군처럼 훌륭한 사람 되고 싶어요. 그것이 어린아이들의 꿈이었을 것이고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 그 나라에서는 존귀한 자였고 많은 백성의 모델 같은 사람이었고, 나아만 장군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던 사람이죠.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이었지만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었고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문둥병의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 한 가지 문둥병, 나병이라는 것 때문에 그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돈 많으면 뭐해? 힘 있으면 뭐해? 사람 많으면 뭐해? 이제 곧 나병으로 죽게 생겼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갑옷을 입고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남부를 걸 없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기는 이 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었더라. 이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많은 백성이 떠올라요. 좋은 집이 있어요, 좋은 차가 있어요, 좋은 경력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남들이 모르는, 자기만 알고 있는 이 절망, 죽음, 죄, 사망의 약한 권세들의 영향하에 이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한테는 돈이 많아서 엄청 행복한 척, 스펙이 좋아서 엄청 기쁨이 넘치는 척 그렇게 가장하지만 사실 전혀 행복하지 못한 인생, 마치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중환자, 중병에 걸렸는데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지만
고통을 참을 수 없어 진통제만 맞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죽지 못해 살아요. 그러나 죽을 수는 없으니까 살아요. 대신 진통제를 맞아요. 쾌락이라고 하는,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진통제,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그저 좋은 인상, 칭찬 받고자 하는 어떤 위선과 거짓의 진통제, 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무감각, 무정함의 진통제, 이런 진통제를 맞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저들이 다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 생명,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집에는 나아만과 정반대의 인물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여자 종, 노예지요. 전쟁 중에 포로로 끌고 왔던 꼬마 여자아이. 그 여자는 지금 부모를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노예로 살아요. 그 당시에 인권이 어디 있어요? 때리면 맞고 밥 안 주면 굶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이 여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권세도 가족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여자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여자에게 있었다. 근데 문제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아이는 날마다 평안하고 날마다 기쁘고 소망 중에 살 수가 있었고, 결국 이 믿음 때문에 자기만 그렇게 평강 중에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인 나아만도 살리는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기 주인 나아만이 사실은 문둥병자야. 이게 아마 그 집안 사람들 알겠죠. 쉬쉬했지만 우리 주인님이 왜 이렇게 안색이 어둡지? 야, 몰랐냐? 병 걸렸잖아. 무슨 병? 나만. 나병이야 하면서 입을 탁 다물고, 종들 알았을 거예요. 눈치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요. 주인님이 인상 쓰며 기뻐도 기뻐하지 않고 좋은 음식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말을 건넵니다. 우리 주인님이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을 텐데, 우리 주인님이 우리 고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면 치유될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을 전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에 따라서 나아만이 치유를 받는데, 저의 관심은 어떻게 나아만 장군이 이 노예로 끌려온 이 아무것도 아닌 여자아이의 그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 여기에 관심이 가는 거죠. 나아만 장군에게 돈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하여튼 자기가 모든 권력과 인맥을 동원해서 치유받으려고 애를 썼겠죠. 애를 썼을 거예요.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유명하다는 명의를 다 불러왔을 거예요. 그래도 못 고쳤어요. 아마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장군님의 병을 고치면 내 인생 피는 거야. 그러면서 어쩌면은 숨겨뒀던 산삼, 영약을 끄집어넣어서 이것만 드시면 낫습니다. 제가 알려준 치유법만 하면 낫습니다. 아마 가까이 사람들이 달려들었겠지요. 고치려고 했겠지요. 근데 결국은 아무도 못 고쳤어요. 결국 그래, 문둥병은 천벌이지, 나병은 천벌이지, 어떻게 고치냐, 그래 나병 환자를 내가 고쳤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냥 저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다 포기했어요. 포기했을 때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날 텐데 라는 말이 나아만 귀에 들렸고,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까지 가게 되죠.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장군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준비한 약만 드시면 낫습니다, 내가 알려준 치료법만 따라가면 낫습니다,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다고. 그런데도 실패했다고. 그런데 얘는 의사도 아니고 한의사도 아니고 뭐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아이의 말을 듣고 머나먼 이스라엘까지 올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소녀가 남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종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피곤해요. 잠이 부족하고 먹는 게 부족하고 늘. 그래서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주인이 안 보면 야, 좀 쉬자, 주인 같다, 그러면서 좀 게으름을 필어. 그래야 살 수 있는 종인데 이 여자애는 그러지가 않아요. 주인이 볼 때나 주인이 보지 않을 때나 일관적인 삶을 살아요. 왜? 그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니까. 골로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종들아, 종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당시는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있었으니까. 예수 믿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의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셔. 눈앞에 지금 너를 지금 돈으로 산 그 주인 같이 그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셔. 그러면 이 지금 가짜 주인, 육신의 주인한테 무시하냐? 그거 아니야. 너희가 육신의 주인이 있으면 그를 최선을 섬기는 거야.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섬기는 거야. 보든지 안 보든지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히 하는 거야. 그게 믿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야 라고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아마 이 소녀도 그랬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다른 종들이 알아보는 거야. 너 유별나다. 야, 주인님 같잖아. 그냥 쉬어. 뭐 이렇게 유별나게. 야, 그런다고 네가 뭐 월급을 받냐? 뭐 네가 뭐 자유인이 되는 거냐? 아마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셔. 하나님이 임재 안에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야. 그러면서 살아내는 이 소년을 보니까 주변의 노예들도 참 얘는 특별하다. 또 주인이 모를까요? 자기 앞에서만 열심히 하고 뒤에서는 딴짓하는 종의 모습을 모를까요? 알죠? 그렇지만 야, 쟤는 참 이스라엘 노예가 참 특별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저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주인님 병에 걸린 거 제가 들었는데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만 만나면요 치유받을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나하만이 무시하지 않았어요. 얘가 하는 말을 얘가 보통 애가 아닌데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다른 노예가 있으면 야, 너나 잘하세요. 노예 주제에 누구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는 거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얘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입만 산 게 아니에요. 앞에서만 잘난 척하는 애가 아니에요. 얘는 왜 다르지? 그리고 얘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제 주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우리 가운데 내가 진실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경우가 있다면 내가 말하는 진실, 진리가 문제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핏대를 올리고 얘기해도 내 얘기를 안 들어. 그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하는 사람의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믿을만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요. 야, 다른 사람이 했으면 내가 안 믿을 텐데 네가 한 말이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종이었으면 안 믿을 터지만 이 아이가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신빙성을 두고 신뢰를 갖고 무게를 갖고 그 말을 듣고 결국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년도 있어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도 믿음의 사람이라. 환경은 노예, 비참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탓, 사람 탓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주인이 볼 때도 야, 얘는 특별하다. 우리 집안에 수많은 노예가 있지만 얘는 좀 특별하다 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그 집의 안주인 마님께서 어느 날 요셉, 우리 나하만 장군님 출장 가셨네. 집에 아무도 없어요. 다른 노예들 다 논으로 밭으로 일 보냈어. 우리 둘밖에 없네. 아무도 몰라. 몰래 들어와라. 이렇게 했어요. 아무도 몰라. 우리 같이 자자. 이랬더니 어떻게 아무도 모릅니까?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완전 범죄 이렇게 말하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 범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도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늘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여주인의 마음에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일요일 날 이 오전에 잠자기 좋고 놀러가기 좋은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왔겠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좀 달라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 사용할까? 죽었을 때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이럴 때 저기 사실은 제가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너 천국 가야 되겠구나. 아마 그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믿음이 죽고 나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사용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믿음을 사용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있음도 감사하지만 믿음을 사용함으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아요. 믿음이 있지만 순교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찾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혼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꼭 사람과 연합해서 사람과 함께 구원의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칙이에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하도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니까 내가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요. 심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셨는데 이게 혼자가 안 돼. 하나님께서 여기에 마음을 갖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멈출 수가 없다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때는 꼭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노예로 끌려온 이 소녀가 구원의 역사에 매개체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들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주도권을 인간에게 맡기셨거든요.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 땅을 만들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왕으로 세우시면서 내가 너에게 다 맡기고 위임한다. 너는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충만해라.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왕답게 통치하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다가 한계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거는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냐?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건 저렇게 해야지.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줄게. 이러면서 하나님과 연합해 이 땅을 아름답게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지혜롭게 살아요. 그래도 태생적으로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지혜 주세요. 이거 감당해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됩니다. 능력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믿음이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역하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나를 보시고 누가 그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믿음을 강조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10절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고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 저들한테도 저희처럼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면 저들이 똑똑히 알아듣고 하나님 잘 믿을 텐데 왜 쟤들한테는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이유는 너희는 가지고 있는데 쟤들은 없잖아. 뭘요? 믿음을. 너희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마음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쟤들은 믿음이 없어서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보실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믿음이 없으면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주님과 동행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죠. 이 어린 소녀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 아이가 이상한 거죠. 쟤는 아무 소망도 없는 노예 여자애가 뭘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고 뭘 그렇게 하나님 믿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낯설어 보이는 거예요. 왜 저는 저렇게 살까? 한편으로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내가 볼 때 너는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어떻게 웃으며 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평안함으로 가득하냐? 어떻게 너 이렇게 담대하냐? 그 비결이 뭐냐라고 누군가를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복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저분 내가 볼 때는 사업도 힘들고 건강도 좋지 않고 누가 봐도 참 어려워 보이는데 저 사람 뭐가 좋다게 웃고 다니는 거야? 나보다 더 없는데? 나보다 더 아픈데? 물어요. 도대체 뭐가 좋아서 이렇게 시시덕거려요? 그때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거다. 주님을 증거할 때 성경 지식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신학 공부, 제자 훈련, 그거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만난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라오스 갔을 때 제가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났을 때 제가 오세민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여기 오세민 목사님 어디 있어요? 막 찾아다녔어요. 왜? 그분이 서울 의대를 졸업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의사는 아니고 한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배가 아픈데 그분을 찾았어요. 왜? 그분이 약을 가지고 있거든. 그분이 약 담당자야. 그러니까는 목사님 어디 있어요? 왜? 목사님 막 찾아. 그분이 의술이 대단해서 허준 같아서 찾는 게 아니고 약이 있어 찾다고. 목사님 왜? 배탈약 좀 주세요. 약을 이제 먹었더니 배가 이제 스르르 좋아져요. 이분은 의술이 없어도 약만 전해줬는데 내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온전하게 되는 거죠. 복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엄청난 성경 지식이 있고 제자 훈련 받아야만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증거하면 이 복음 자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이 수류탄을 막 던집니다. 그러면 총 쏠 때와 다르게 수류탄 던질 때는요 엄청 얼차례가 심하고 막 훈련이 고돼요. 왜냐면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막 수류탄을 막 벌벌 떨면서 얘를 놓쳐요. 바보 같은 20살 청년들이 봤거든요. 앞에서 얘가 이 요만한 수류탄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벌벌 던져. 이게 안 던진다니까. 소리 안 펴져. 그러다가 놓쳐요. 땅바닥에다 바보처럼. 그러면 교관이 얼른 주워가지고 던지거든요. 이 수류탄은 소대장이 던져도 터지고 이등병이 던져도 터지는 거예요. 원래 걔가 그래요. 복음이 그래요. 목사님이 던져도 복음이 터지고 새신자가 복음을 증거해도 터지는 건 마찬가지. 왜?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동일하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나는 훈련을 못 받아서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믿음은 생명이 있고 복음은 생명이 있어서 그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고 치우시고 온전케 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믿음이 누구한테 있냐를 찾아보시고 누가 그 믿음을 사용하냐를 찾아보시고 누가 그 믿음대로 복음을 증거하냐를 주님이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 우리가 성도 가운데 늘 뭔가가 없어서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건강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노후 자금이 없어요. 물 없대. 늘 없어서 괴롭대. 없는 것만 봐. 없는 거 수도 없이 많죠. 그렇지만 있는 걸 봐야지. 나한테 예수 생명이 있지, 믿음이 있지. 그러면 충분해. 왜? 얘가 생명이 있거든요. 믿음이 역사하면 나를 변화시켜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요.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하면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있는 것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될 것. 내가 지금 시원찮지만 결국 이 믿음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 것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와요. 지금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믿어지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믿음을 찾는데 믿음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껍데기 인생이라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하늘에 있는 것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어요. 나한테 없어도 믿음만 사용하면 하늘에 있는 건강을 끌어와요. 형통을 끌어와요. 생명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난 다 준비됐어.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 하나님이 편애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내가 못 받는 것이죠. 구하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구하냐? 믿음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요, 알아요. 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믿음을 사용하는 순간 하나님이 용서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믿음을 뺏으려고 하고 이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니까지 무슨 믿음을 사용하냐고 막 우리를 조롱하는 거죠. 왜? 믿음 사용하면 사탄이 머물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탄이 이것을 방해할까.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이 복음은 약이라고 말해요. 약, 구약, 신약처럼 이 복음은 약이에요. 이 약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복되고 치유가 되니까 우리 주변에 이 약이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가난한 사람한테 전도할 때는 담대하다가 부자한테 전도할 때는 주눅이 든 사람이 있어요. 선교지 가서도 그냥 판자촌에서 전도는 담대한데 부잣집에 가서는 주눅이 들어. 나보다 더 부자야 이러면서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다 껍데기라니까. 집 있고 차가 있으면 뭐예요? 생명이 없는데,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소망이 없는데, 그들 가운데 나는 너보다 돈이 없어, 건강이 없어, 그러나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어, 이것을 말하는 게 복음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한 주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